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될 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함으로써 장차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 주님의 약속하신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7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 남부죠. 터키 남서부 지방에 있는 그쪽 7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7교회는 사도 요한, 지금 이 편지를,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다 관련되는 교회입니다. 그 제자들이 목회하는 곳인데, 그러면 이 7교회를 7개에 보낸 편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해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 당시 7교회 이야기다. 그 당시 7교회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입장이냐면요, 7교회를 지금 예수님 시대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시대까지,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7시대로 나누어서 각각 그 시대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장은 뭐냐 하면은요, 둘 다 아니고, 계시록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준 말씀으로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7교회의 어떤 유형, 모델을 보여준다. 이러한 세상에 7개의 교회가, 7유형의 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종말 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장하든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결국 뭐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든 어쨌든 우리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키고 또 보고 또 깨닫고 돌이켜야 될 우리 삶과 비추어서 그러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에는 세 주장하는 분들이 다 동일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시고 언제 어디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날,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어느 쪽을 주장하든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7교회, 저번에 제가 이제 금요일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는 2교회인 줄 알고 계실 거예요. 스무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가 책망이 없고 나머지 5교회는 어떠냐면요, 뭐 칭찬받는 것도 있고 책망 받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칭찬받는 2교회를 보면요, 2교회를 보면 한번 제가 직접 보겠습니다. 9절 바로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칭찬받는 교회가 2교회가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2교회 다 참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교회라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볼게요. 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이 칭찬받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스무나 교회에 보면은 네 환난 궁핍,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그리고 장차 받을 고난, 앞으로 고난도 놓여 있어요. 그것도 얼마요? 열흘 10일 동안 10일 동안이죠. 이건 11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10은 완전수로서 충만한, 하나님께서 허락한 충분한 그러한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보십시오. 스무나 교회가 얼마나 고난받는 교회입니까? 힘든 교회입니까? 한마디로 엄청나게 고난과 핍박이 있는 교회고, 그러면은 뭐 잠깐 좋았다가 괴로웠다가 앞으로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계속 10일 동안 계속 앞으로도 고난받는 교회라는 겁니다. 또 누구한테 고난받습니까?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 누굽니까?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야말로 정통이다. 우리야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고난 환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방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야말로 정통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고난과 핍박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정통이라고 주장하던 교회들, 유럽에 있는 정통이라고 그들 가운데서 정통이죠. 사실 다수가 정통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교회가 지리멸멸하게 거의 이제 사라질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칭찬받는 두 교회가 나오는데 그 두 교회는요, 정말 처지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이 교회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요, 작은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 한마디로 이 교회는 겉보기에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많은 교인이 있지도 않아요. 왜요?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없고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를 보면요, 정말 많이 가진 교회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3장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밑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부자 도시고 상업 도시예요. 라오디게아가.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다니는 이 성도들, 또 성도들이 부자니까 교회도 부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 어떻습니까? 미지근해서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성도들이 모인 또 복받은 교회다. 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치니까요. 그래서 뭐 하고 싶으면 선교 사업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구제 사업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면서 거기에 안주해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합니다.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뒤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면 영접하면 나는 그와 함께 같이 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교회 밖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특별히 아까 제가 말한 세 가지 유형의 교회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 두 번째 말씀드렸던 시대별로 7시대로 나눠서 그 한 교회가 순서대로 7시대를 대변한다 하면서 또 그 나름대로 아주 그럴싸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마지막 때기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비슷하게 맞아요. 왜 맞습니까? 오늘날만큼 부유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상 없습니다. 이 부유한 시대에 결국 오늘날 이 기독교의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유한 나라들은 다 예수를 버립니다. 놀랍죠? 부유한 나라들은 다 예수를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질 때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무너지는 첫 번째 조건. 물론 이제 신학이 바뀝니다. 신학이.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변하는 거예요. 신학교가 변하니까 신학교는 왜 변합니까? 예, 가르치는 이 교수들이 생각이 변하니까 그래요. 그럼 교수들의 생각은 왜 변합니까? 벌써 신학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이 변하고 교수가 변하고 교수가 가르치는 학생들, 신학생들이 변하고 나중에는 목회자들이 변하고 교인들이 변해버립니다. 이런 순서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 유럽은 어떻게 됐냐면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이 변하면은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교회가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교회가 동성애에게 넓은 마음을, 동성애자들에 대한 넓은 마음을 품고 동성애 자체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그래 되면은 이제 또 뭐가 생기냐면요. 바로 법이 만들어집니다.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전제 조건들은 뭐냐면은 사실 서구 선진국은 다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반대하면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법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찬성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안 하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이 차별금지법 같은 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에요. 급속도로 기독교가 쇠퇴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사이클을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사실 전 세계 나라 중에 아직 10%도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기독교계에서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세다. 세상이 그렇게 변했지 않느냐. 우리도 따라가야지. 이렇게 대세론을 펼칩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시대정신. 시대정신이 오늘날 이 세상 문화, 학문 또는 사상의 일반적인 경향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한마디로 대세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외국은 이미 신학이 바뀌어서 그렇게 앞장서 갔고요. 그래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는 한마디로 거의 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고 동성애를 교회가 인정하는 그러한 사회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제 지금 그게 어디까지 밀려 들어왔느냐? 바로 이 대한민국에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막아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교회가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가 그것을 또 옹호하는 그러한 교단들도 있습니다. 절대 그런 교단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예. 그들은 그 사탄의 회입니다. 사탄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탄의 모임인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추구리 없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 그 자수도 다 정통으로 인정받는. 하지만 사탄의 모임인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돼요. 뭐 새롭게 할 건 없는데 워낙 크다 보니까 이단으로 정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워낙 세력이 크다 보니까 이단으로 정죄했다간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보다 덩치 큰 사람한테는 이단 정죄 뭐합니다. 했다가 자기가 죽죠.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환난받는, 그러니까 칭찬받는 두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스무나 교회는 지금 엄청난 환난 궁핍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그러면 지금 받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 교회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오로지 칭찬만 받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어떻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받는데 이 교회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영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사실 많이 받았겠죠. 왜요? 없는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가장 큰 은혜인데, 어찌됐든 세상적으로 보면요. 자랑할 것 없는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작은 능력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나갔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해도 오직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진리의 길을 간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예,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5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 한마디 없습니다. 칭찬 한마디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외적으로 형편을 보면은 이 교회가 가장 좋습니다. 이 교회의 형편이 가장 좋아요. 정말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날은 뭐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쯤 되면은 정말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비유 많이 들으셨죠? 청어인가요? 청어를 살려서 유럽에서 이렇게 잘 이 수송차에 싣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싣고 가면 다 죽는데 산고기를 산채로 그 간 사람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놈 잡아먹는 물고기를 그 안에 한 마리 넣어놓는답니다. 그러면은 살라고 예,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득바득 살라고 옆에 있으면 겁이 나가지고 이제 도망다니겠죠. 그래서 끝까지 살아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특히 마지막 7교회를 보면은 고난은 유익이다. 예, 정말 고난은 유익이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고난은 유익이다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왜요?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우리를 노력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너무 풍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의료보험 시스템이 없을 때요, 가난한 집에 병 나면 어떻습니까? 병원에 못 갑니다. 수술하면은 엄청난 돈이 들고요, 소 한 마리 팔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요, 소 한 마리 팔아보면 집안 기둥이 흔들리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병 걸려가지고 우리 집 망하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특히 옛날에 암 걸리면 대부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치료비가 언제 다 들어가냐면요, 이 통계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이 평균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생 동안 사용하는 의료보험비, 치료비, 의료보험비는 죽기 6개월 전에 다 씁니다. 죽기 6개월 전에 평생 쓴 것의 반 이상을 쓰는 게 바로 일반적인 통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기 전에 엄청나게, 그러니까 결국 왜 됩니까? 집 팔고 죽는다 말, 옛날에 안 걸리면 집 팔고 죽는다 그래요. 예,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의료 보장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돈 안 듭니다. 돈 얼마 안 듭니다. 많이 들면 다시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한마디로 평안하고 안정되면 기도 안 해요. 옛날에는요, 이거 하나님 안 고쳐주시고 병원에 가면요,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 집 다 망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고난이 유익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오직 기도로, 예, 하나님께 매달림으로써 남을 받고 해결함을 받았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사니까 어지간하면 다 됩니다. 오늘이 주일, 일요일이고, 이제 어제가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이제 바닷가에 가면요, 바로 월포 아닙니까?
바닷가 가면은 여러분들 안 가보신 분들 많죠. 바다에 빼꼼한 틈이 없습니다. 모래사장 더 저쪽 저 한쪽에는 거기 캠핑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1일 사용료 2만 원이더라고요.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캠핑장 아닌 데도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서 있는 모래밭. 그 가면요. 빼꼼한 틈이 없습니다. 저 해안선 따라 쭉 한번 가보십시오. 해안도로 따라가면요. 차 댈 수 있는 곳은 다 차박 캠핑을 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들 피난 연습하시는가? 아, 피난 연습하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집에 있을 때보다 많이 불편하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던데, 오늘날 참 잘 살아졌습니다. 잘 살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잘 살아진다는 거,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뭡니까? 예수님 바로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대야. 특히 이 7교회 중에서 칭찬 한마디 없고 책망만 받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 너무너무 잘 산다는 겁니다. 부조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제가 그 교회 목사님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성도님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풍족한 영육간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 없죠? 예. 그리고 주머니 거덕하지요? 우리는 마음도 편안하고 주머니도 거덕하고 집도 좋지요. 차도 좋고. 예. 우리야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설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눈멀고 헐벗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많은 분들이요, 그 삶이 평탄대로, 형통대로를 달렸다면은 예수를 찾지 않았을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을 겪고 정말 인생의 쓴맛을 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결국 뭡니까? 고난이, 환난이 내 영혼의 유익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7교회를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그 7교회 다른 이야기도 다음에 하기로 하고, 분명한 것은 이 마지막 교회에서도요, 마지막 교회에도 칭찬받은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칭찬받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세상 눈으로 보면은 정말 볼품없는 교회예요. 맨날 핍박받아요. 고난받아요. 어떤 경우에는 아이고 왜 저러나 정부에서 조례하라면 누가 세상 조류를 약간 따라만 하면은 욕 안 먹을 건데 뭘 저렇게 악착같이 말씀대로 하려 하나, 이런 사람이. 그리고 또 뭡니까? 저 교회는 정말 별볼일 없는 교회다. 교회가 하나님 저 교회에 안 계신가? 왜요? 가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저 예수 말 안 믿노? 배반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받은 게 없으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받은 거 많으면 감사할 줄 알죠. 당연히 저는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또는 다른 큰 교회, 예를 들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데서 보면 뭐랍니까? 저것들은 믿음이 잘못돼서, 뭐가 근본적으로 잘못돼서, 그러니까 만날 저 모양이지. 저건 뭐고 저게 교회가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와 형편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칭찬했느냐? 그러한 두 교회, 고난받고 핍박받고 앞으로도 계속 그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이 왜 안 끊입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입장을 안 바꾸면 고난이 안 끝나요. 입장만 바꾸면 돼요. 세상대로 그냥 싹 따라가 버리면은 고난 끝납니다.
그런데 오직 말씀만 지키니까 앞으로도 계속 고난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 한. 사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은 안 변합니다. 근본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바른 진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더라도 막 대충 믿고 잘못 믿고 엉뚱하고 믿고 이런 쪽으로만 되면은 고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교회 한번 보십시오. 중국 교회는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지하교회와 삼자교회가 있습니다. 삼자교회는 뭡니까? 삼자교회는 정부가 인정하고 허락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부 인정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면 됩니다. 간단해요.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잘 들어주면요, 정부와 마찰 없는 겁니다.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나중에 좀 더 강화돼 가지고 나중에는 뭐, 야, 너가 왜 자꾸 예수만 구원 있다 그러냐, 그 말도 빼라 그러면 그 말도 빼고, 뭐 정부가 시킨 대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신들의 입장, 한마디로 자신들의 믿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계속 고난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좀 보면 어떤 사람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뭐 저 좀 바꾸면 편할 텐데, 쉬울 텐데, 끝까지 자기 믿음을 견제하고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면은 우리는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하지만 세상 분위기는 그렇지 않죠. 이게 바로 어떻게든지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참 생명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사단의 괴계인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은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야, 그거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유대인 아니다. 뭡니까? 사단의 회다. 한마디로 마귀소굴이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들은 마귀소굴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날도 여러분들 그렇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까 세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 가지 성경 7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세 부류가 있는데, 세 부류에서 공통되는 건 뭐냐? 막 어떻게 해석하든 결국 이 7교회에 보낸 이 의미,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때 교회는요, 칭찬받는 교회는 작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받는 교회는요, 세상적으로 보기에 정말 별 볼 일 없고, 예, 고집불통인 교회예요. 그러한 교회가 칭찬받고, 그 다음에 가장 책망받고 칭찬이라고 하나도 없는, 오히려 예수가 들어오면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뭡니까? 자기들이 돈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권력으로 마음껏 하던 것을요, 못합니다. 왜요? 예수가 들어오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깥에 세워놓습니다. 예, 바깥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애들, 아버지, 엄마, 어디 멀리 출장 가버리거나 같이 출퇴해버리면 애들 이제 자유롭게 놀잖아요. 그거 부모님이 오면은 자유롭게 못합니다.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저끼리 재밌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훌륭하고 하나님의 복받은 교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는 부유해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부유해짐으로 말미암아 자칫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하나님, 제가 돈 버는데 조금 방해되거든요. 문 밖에서 좀 있다가 내가 돈 왕창 벌어놓고 그때 다시 제가 예수님을 초대할 테니까 그때 들으십시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망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혹시 뭐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난받습니까? 특히 믿음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감사하십시오. 믿음의 문제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고난받고 괴롭고 힘든다. 그것은요, 복입니다. 오늘 나와 있잖아요. 오늘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원칙을 지키느라고 뭐 돈도 없고 세상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까?
예, 감사하십시오.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세상 관점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는 내 자신의 삶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이 칭찬 하나도 받지 못한 교회를 최고로 복받은 교회라고 인정하겠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히 정반대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우리의 첫 번째 법,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법도 지켜야 되고 또 할 것 해야 되지만 첫 번째 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좀 손해를 보거나 또는 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거나 약간 저는 약간 좀 맛이 갔다 뭐 이런 말씀을 듣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핍박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 많은 상급을 받는, 상급을 쌓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상급을 받는 또 상급을 쌓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쫓고 다닙니까? 혹시 세상에 자랑할 것들을 쫓고 추구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안에 있는 온갖 욕망과 추잡하고 더러운 것 밝히 보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 은혜를 경험하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